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는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건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 진실하다. 두 번째, 정미하다. 이 정미하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에 합한가 아니한가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통과되는 그런 훈련, 그것을 정미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패가 되신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양이 이리 가운데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싸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의 힘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이 방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시편 23편부터 29편까지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합당한 영광.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이 히브리 문자 네 문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히브리 문장은 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표기하지만은 이 히브리 문장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역으로 표현해 갑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문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요드라고 하는 문자,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문자, 바브라는 문자, 또 해라는 문자. 그러니까 네 문자, 이것을 테트라그람마톤, 그래서 신성한 네 문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때로는 하셈,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또는 셈 하메 포라시,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이 네 문자 요드해 바브해, 성경을 읽다가 이 문자가 나오면 문자를 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 회중들은 말씀을 읽다가 잠깐 아도나만 겁니다. 요드헤바베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면 이름을 읽지 않고 아예 영에서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로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이 네 문자, 이 문자에 몸이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예 발음에 이 문자가 들어가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도나이나 여호와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 힘을 하지 않고 신성시하다가 후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음이 없는 이 모음 부호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네 문자 야훼라고 하는 이 자음을 그대로 가져오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오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의 다 로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어떤 때는 여호와, 어떤 때는 로드, 어떤 때는 야훼, 이게 교파마다 교단마다 서로 다른 이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름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릴 때 그 신하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의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생활이 방종하기 때문에 한날은 이 붙잡혀 와서 대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대왕이 이 알렉산더라는 신하에게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처럼 살아야 된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1935년 안익태 선생님께서 그 부다페스트 음악학교에 재학 중에 애국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작사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거론되지만은 정확한 작사자는 정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익태 선생이 이 애국가를 작곡한 후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다. 그런 것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통치할 때 유명한 건축가 크니 이두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크니 이두스. 한날은 바로 왕이 크니 이두스에게 망대를 세우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니 이두스가 왕의 명을 받고 망대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벽돌을 쌓으면서 벽돌에다가 크니 이두스라고 하는 이름을 크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다음엔 금색으로 바로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겉을 보면 바로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만은 속셈은 세월이 지나면 그 역청, 그 금으로 쓴 거 다 지워지고 벽돌에 새겨 넣은 것 크니 이두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아주 계산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사실은 이거 내가 한 거야. 아무도 이거 못해. 이 시대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어. 크니 이두스와 같은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때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옳은 행실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바르게 경주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말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도 또 한 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가 믿은 그 말씀, 너희가 받은 그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거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가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신앙을 회복해서 이 세상 무엇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세상에 소금되지 못했고 빛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점점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더 좋은 미래,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결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성을 향해 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셨사온즉 오늘도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회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